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한 40년쯤 다니고 나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40년, 50년 교회 다니신 분들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아야 되고 예수님 닮아야 되며 야 이제 천국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가 없다면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닮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 중에 하셨던 사건인데요.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라사 지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갈릴리 동편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로 사역은 갈릴리 서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쪽과 서쪽과 이 남쪽을 오갔지만 동편의 방향으로 나아가시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쪽 지방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배 타고 아주 의도적으로 갈릴리를 건너 거라사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친히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는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 쇠고랑도 채워보고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했지만 도무지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며 이 사람은 혼자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멋진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그들을 살게 하여 주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고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우리 같으면 괘씸하잖아요. 그죠? 괘씸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타락한 그 인류 가운데 친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는 것이죠. 아담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굳은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 그 피와 그 은혜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람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 가운데 사시다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조국 교회에 여러분 특별히 저기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조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기 위하여 가장 먼저 되어졌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감동하셔서 한국 땅으로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거나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교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묻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국 땅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왔고 그들이 사역했고 그들이 죽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랑하시는 주님은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갈 때에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이방인의 땅에 그 천한 사람들 가운데 왜 들어가시나?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가셔서도 그 가운데에 가장 비참한 한 인생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귀신 들려 사람들 사이에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 인생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많은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 채하고 때로는 거절함으로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가능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동네 사람으로부터 그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자신들에게 해를 가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셨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얼마나 지불하셨습니까? 성경 13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 어떤 분이 계산하대요. 돼지 한 마리 100만 원 하고 얼마입니까? 계산 잘 하시죠? 20억. 주님은 20억이나 되는 그 귀한 돼지를 바닷물에 던지시고 이 한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영혼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야기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은 귀하게 대접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을 바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 생명을 바꾸고 주님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귀한 줄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성도됨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천하 없어도 사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몸소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됨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의 가치를 친히 증명해 보이셨는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라서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14절부터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더니 스스로 자해하며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온전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 받고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을에서 떠나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는 계산이 아주 빠르죠. 우리 옆집에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우리 옆집에 아픈 사람 생각나는 거죠. 우리 앞집에 귀신 들린 사람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 마을에 있는 사람 생각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면 큰일 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셔도 지금같이 이렇게 이 별 볼 일은 없는 사람 하나 고치기 위하여 돼지떼 2,000마리 희생시킨다면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축, 우리의 짐승들, 예수님 때문에 다 죽겠다는 생각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번떡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행하시지 마시고 그냥 오셨던 대로 돌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보다 자신의 재산을 훨씬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떠나가 주시기를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 타락한 인생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은 누구만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아담이 쭉 나오더니 네가 선악을 먹였냐고 물었더니 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먹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너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지만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찾아오시니까 나는 일단 살고 보자. 주님,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으니까 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하고 나서 인생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죄인은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죄인은 자기밖에 모르고, 죄인은 자기만을 위해 살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짓 보십시오. 뭐 인신매매 이런 거 나오고, 사람들이 장기 밀매하고, 사람들이 장기를 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살고 보자는 거잖아요. 그놈은 죽든지 말든지 얼마든지 구해오면 내가 줄게. 그리고 남의 장기를 떼내 자기는 살고 그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타락한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죄인의 단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죄인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나의 행복만 생각하고, 나의 기쁨만 생각하고, 나의 즐거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고 세상이 이렇게 불쌍한 것입니다. 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데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만 위하여 사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신비입니다. 오늘날 SNS를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면 이렇게 온라인상에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가 뭐 찍은 거, 자기가 먹은 거, 자기 여러 가지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제가 들릴 때 그래요. 나 좀 봐줘, 나 외로워. 나 좀 봐줘, 나 슬퍼. 나 좀 봐줘, 나는 너의 관심이 필요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봐달라고, 나 외롭다고. 그런데 자기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고립시키고 외롭다고 말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혼자 외로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립하며 죄인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며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데 기쁨이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 속에 우리를 두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람 속에 세웁니다. 사람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냐고 이랬더니 성삼위 하나님이 거룩한 춤을 추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서로 고립하여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기쁨의 교제에 춤을 추고 계신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다른 표현은 지난주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른 표현은 연합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홀로 외로이 고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신학적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과연 가능하냐? 온라인 예배 지금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고 때로는 직장에서 우리에게 방역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어렵게 관계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피곤하게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그는 혼자 예배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배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라고 말하던가요? 나는 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더 이상 스스로를 고립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이제 혼자 예배해요. 이런 말은 이미 신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쓰는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고립이 아니라 피 흘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피 철철 흘리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시에 찔릴까 그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나 있는 그 가시 같은 이웃을 부둥켜 안음으로 수없이 많이 그의 가시가 나와 부딪히고 나와 마주쳐서 그 가시가 다 닳아 없어져 온전해질 때까지 그를 위해 피 흘리겠다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은혜를 아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데 상처받을까 공동체로, 나는 공동체에서 나를 분리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피 흘리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피 철철을 흘리면서도 그를 놓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불러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안아 그가 온전하여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스스로 고립하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론 스스로를 고립할 수 있습니다. 언제 고립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의 골방에 우리를 고립시킬 수는 있습니다. 왜 고립시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 고립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냄으로 인하여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 가시 같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고립만 존재할 뿐이지, 고립을 위한 고립은 기독교 신앙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나만 좋은 데서 집 짓고 나만 편하게 살자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립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나를 고립시키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세우는 이유는, 이 가시 같은 세상과 나에게 상처 주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립이지,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너는 귀하니까 너는 상처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가 피 철철 흘리고 가시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 너를 구원했던 것처럼 나는 네가 그렇게 나처럼 피 흘리며 형제의 아픔을 너의 피 흘림을 통하여 치료하기 원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쉼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홀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며 천국 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사람 속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낮 12시에 물길로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카타르에서는 이미 지금이면 낮에 45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정오의 물길로 오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그 더위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습니다. 그 더위보다 사람들의 수군거리고 비난받는 게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 집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홀로 외로이 물길으로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자신을 향하여 상처 주고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하는 마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그 여인이 했던 일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스스로를 고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행동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주님이 교제의 즐거움들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스스로 홀로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자신을 두는 것으로, 사람들 속에 나를 세우는 것으로, 사람들 속에서 나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이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그를 고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의 이웃들 속에 우리를 세워 이웃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웃들과 함께 먹고 이웃들과 함께 마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는 화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우울하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도 우울하고 소위 우울증 같은 거 걸려서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하나 써드릴 텐데요. 우울하십니까? 사람들 속으로 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동창이나 친구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가 도우지 않으면 도울 수 없는 상처받은 사람들 속으로 가십시오. 버림받은 아이들 속으로 가십시오. 혼자 외로이 가시는 어른들 속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울하다고 스스로를 고립하기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면 그곳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던 주님이 거기에서 여러분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로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좀 나아가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는 성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노후가 되면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티켓팅을 하시고 아프리카로 좀 가십시오. 유럽 이런 데 말고요. 동남아 좋은 호텔 말고 동남아 좋은 호텔 뒷골목으로 가셔서 그곳에 버림받은 사람들 속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좀 만나시는 교우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아무런 수고로움 없이 사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몸 가운데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지체로 고립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화평에 온 교우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이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돼지떼 2,000마리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물에 몰사시키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가치됨을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처럼 자신들에게 재산의 손해가 입을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물질적 피해를 입을까 주님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재물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즐거이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고 우리를 홀로 주님 섬기는 인생 되지 않고 사람들 속에 나를 세워 사람들 속에 나를 보내어 사람들 속에서 내가 상처받더라도 내가 땀 흘리더라도 내가 수고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피 흘림이 주님의 피 흘림이 나의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내 땀 흘림과 내 피 흘림이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웃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만 하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를 세우고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이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이 시작된 한 주간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속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안으시는 화평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